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의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hon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에게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참 복잡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기가 좀 힘든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비난길에 섰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첨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돕는 사람도 있었고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막으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저 멀고도 험하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오늘은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감사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갖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작은 감사의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에게 돕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라면 우리는 좀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다윗처럼 멀고도 험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살폈던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자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등이 무엇이냐면 누가 지금 다윗을 예루살렘까지 왕궁까지 귀환시키는데 이 귀환을 주도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면 후에 다윗이 이제 왕좌에 다시 앉았을 때에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유다 지파가 다윗의 귀환을 도왔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나중 전국을 운영할 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봅니까? 우리도 같은 지파이고 우리도 10지파나 되는데
해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이 부분에 뛰어들어서 경쟁하고 나중엔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인물입니다. 세바. 세바에 대해서 1절에 보면 불량배라고 그 사람의 인물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일컬어 불량배라고 합니다. 세바가 갑자기 지금 유다 사람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에 분쟁이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바가 나팔을 쭉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모든 시선이 나팔 부는 곳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세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가 시선을 끈 후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윗과 함께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셨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다라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윗을 귀환시키고 우리가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다 지파의 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유다 지파만이 누려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을 지금 세바가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의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기서 논쟁할 필요 없다. 우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유다 지파만이 남아요. 다윗의 왕궁으로 귀환하는 그 길을 이제 유다 지파만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다윗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단지 그것만이 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바가 계획한 것은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합해 가지고 다시 반역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는 숨겨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게 되죠. 이제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에 있어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바의 말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단지 유다 지파만 남았죠. 왜 갑자기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이처럼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일까? 이것 궁금한 내용이 아닙니까? 왜 갑자기 세바가 어떤 사람이기에?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폈던 시므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사울 가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몰락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파들 모이면 베냐민 지파가 큰 소리도 낼 수 있었고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가문이 몰락하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다윗은 유다 지파이니까 베냐민 지파는 기득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안에 다윗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다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할 때에 막 큰 소리치며 욕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면서.
이 세바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자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이 감정들이 이 때를 노렸던 것이죠. 그게 이렇게 마음속에 있다가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자 그 모든 일에 딴지를 걸고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이 없었다라면 아마 세바가 품었던 그러한 다윗에 대한 마음들은 그냥 그런 그대로 그냥 잠잠하게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분쟁이 막 극화되자 이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세바가 틈을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틈이 보이니까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틈을 엿보는 것처럼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틈을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작은 틈만 보이면 그냥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우리는 이런 세바와 같은 사람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제3자들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거나 혹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쟁을 만드는, 그래서 본문에서는 불량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뭔가 분쟁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제3자에 대한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가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약에 누군가가 제3자,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시기하듯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 조용히 그 사람을 불러서 둘 사이에 이야기를 좀 하라,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권고한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권하여 더 이상 이 일을 만들지 않도록 타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듯이 지혜롭게 잘 타이르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을 듣질 않아요. 계속 사람들에게 분쟁을 조장하고 말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가서는 안 되니까 두세 사람들을 대동해서 가서 이야기를 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 깨닫고 하지 않겠다. 그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확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말에 대한 증인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세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서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게 알리게 됩니다. 교회에. 그러면 교회의 장로나 지리자가 나서서 그의 행동을 절제하도록 하되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방인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해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거나 어떤
덕이 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그럼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버리면 되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겠어요? 공동체를 계속 흐리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하면 공동체에서 나가도록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와 같은 계속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에게 권고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릴 수 있다면, 그것을, 왜냐하면 중재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큰 범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돕는 일들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도저히 안 될 때에는 그때에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취급해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쉽게 공동체에서 내쫓으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몇 차례 과정을 통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바가 이런 계속돼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그 유다 지파의 앞서 압살롬의 반역에서 어떤 군대 장관처럼 일했던 아마사, 그 아마사를 불러다가 빨리 가서 유다 사람들을 모집해라. 그러니까 병사들을 징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바의 반역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켰는데 시간이 돼도 안 와요. 아마사가 아마 그렇게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가 누굽니까? 요압의 형제입니다. 요압은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배제된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 아비새를 데려다가 아비새야, 지금 나의 정예병, 왕의 정예병들을 데리고 빨리 가서 이 세바의 반역을 막아라. 시급하다.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또 갑자기 아비새가 그 아마사와 또 요압이 또 어떻게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정작 세바의 반역을 막아야 될 상황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요압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가서 그를 죽이고 자신의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 다윗의 주변에서 정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정신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이것 하나 수습해 놓으면 이제는 편안하게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아요. 또 돌아오고 나니까 이와 같은 반역이 일어나고 또 이 일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사이에 뭔 문제가 터지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매일 복잡함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해야?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일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왕위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의 지혜대로, 힘을 대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일들을 수습하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에 정말 정신없는 일이 있어요. 매일 바쁘게 살아요.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하느라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집에서 일 터지고 나면 바깥에서 일 터지고, 바깥에서 일 터지고 나면 교회에서 일 터지고, 뭐 정신없이 일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쫓아다니다가 그냥 인생의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삶에서 작은 일을 만나거든 작은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문제가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우리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작은 감사의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문제가 있거든 염려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묻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이 얼마나 정신없이 살고 있을까.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다윗.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로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선한 길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한 날 동안에 작은 감사의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이러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무엇보다도 눈에 확연하게 띄어지는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 교회였습니다. 교회 학교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10년 후, 20년 후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늘 다윗과 같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이것이 끝나자 이제 되었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